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입니다.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무리를 지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정말 예수님의 답이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답이 나오든지 간에 그 답으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행보와는 달리 비정하고 냉혹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대중의 박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역사들이 이제 무위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바리새인들이 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더욱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그것이 옳지 않다 말하였고, 그 말이 빌미가 되어서 세례 요한은 결국 헤로디아의 사주로 죽게 됩니다. 헤롯 왕조차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신다면 예수님은 헤롯 왕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역시 누군가의 사주로 인하여서 아니면 헤롯 대왕의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일이 이렇게 진행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열하게 물은 것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실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입니다. 남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고 사람이 어찌 사람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답이 바로 나오는 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가지고 나온 것에는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한 남자가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여자의 음행과 부정함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고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율법에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혼 허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허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혼을 완전히 금한다면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어떤 부득이한 상황, 간음이나 음행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가정을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면 이 율법의 정신에 모순을 일으키게 됩니다. 율법은 정결하고 성결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간음이나 음행 같은 특별한 사유에 한해서 최소한의 허용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게 허락한 이유는 최대한 이혼을 금하여서 가정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 때나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만 이혼을 해도 되니 그 외의 경우에는 절대 이혼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 명령의 그 율법의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이혼을 어렵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허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쉽게 이혼하는 그런 폐해를 낳았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인 여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모세 율법은 여인들을 보호하는 울타리였지만 남편들은 성적 욕망과 탐심에 아내들을 울타리 밖으로 내쫓았고 모세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확보한 것입니다. 한 여자와 살다가도 이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면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내세워서 이것은 적법한 일이다, 모세가 허락한 일이다, 우린 잘못이 없다 하면서 합리화를 했습니다.
사람을 보호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 율법이 도리어 가정을 무너뜨리고 아내를 사지로 몰아넣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신명기보다 앞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십니다. 율법보다 앞선 그 창조 원리로 거슬러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이 말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둘을 하나로 만드심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 결혼 제도의 근본 원리와 의미이기에 사람이 결코 결혼을 파기하거나 둘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감으로써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요 의도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통일되게 하시려는 원대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의 첫 시작이 바로 남편과 아내라는 이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녀가 마음이 맞아서 평생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한다거나 적법한 관계 안에서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결혼을 한다거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서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결혼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결혼의 본질이 아닙니다. 결혼의 유익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혼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본질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됨을 이루어감으로써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해 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편협하게 이것이 옳으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남편과 아내를 향한 창조의 목적, 그 하나님의 원대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십니다. 크고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것이 본질이지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따지고 있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혹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으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물론 나의 삶의 면면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추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는 매우 칭찬할 만한 것이겠으나 그 기준에 매어버려서 나의 차원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넓은 내가 다 헤아리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큰 차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지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서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사용하고 동원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을 완성해가고 계시는데 그러한 차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단순한 행위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잘했냐 못했냐 하는 도덕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또한 많이 부족하여서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로 인하여서 참 많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나의 삶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가 하고 의심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무슨 선한 것이 나에게서 나올 수 있겠느냐 하면서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눈과 귀를 닫아버리곤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나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의 차원을 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창조 때의 목적한 바를 지금도 놓지 않고 계시며 지금도 신실하게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오늘은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사용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왜 말씀을 읽어야 하며 왜 말씀을 묵상해야 하며 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나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현실이 나의 전부가 아니요 이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차원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어느샌가 또 이 땅만 바라보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전전긍긍하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것은 옳고 아니고를 무리하게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 적법해질 수 없으며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모든 도덕을 놓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당연히 진노를 받아 마땅히 멸망할 자들입니다. 우리의 선행마저도 우리의 자랑으로 변질시켜버리는 죄성이 우리 안에 지금도 득실거립니다. 우리의 무엇을 내세우는 순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획득한 의로움만이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며 우리를 의롭다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사실을 의지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고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에 탄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함으로 즐거이 순종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자리입니다. 억지로 나를 복종시키는 고행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주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두 처해 있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부부의 관계 또한 역시 그 차원에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사랑함으로써 순종하는 그 차원에서만 온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까지 가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옳으냐 옳지 않으냐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지어져 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삶 자체로 발현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오늘도 우리 삶에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옳지 않으냐의 차원에만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한정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차원에만 머물게 하는 우를 범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시선을 들게 하여 주셔서 이 땅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넘어서서 나의 현실을 넘어서서 일하셨으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차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이미 나를 아셨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 허락하셔서 이제는 그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보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서 지어져가는 그 원대한 목적이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감으로써 넉넉히 승리해가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넉넉히 이겨나가는, 담대해져 가는, 오히려 주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